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앞에서 연구히 행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흥미로운 영상을 이제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든 제작자는 무기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는 곳이었었고, 그리고 그날 제가 봤던 그 영상은 채찍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채찍은요, 긴 줄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 채찍의 위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셌던 겁니다. 그러면 이 채찍의 위력이 얼마나 세냐면요, 얇은 철갑옷도 찢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당겨가지고 낚아채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는 더 큰 위력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 팡팡 하면서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 맞을 때 착착 하는 소리가 아니라 팡팡 터지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팡팡거리는 이 소리는 뭐냐? 뭐가 이렇게 터지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속도가, 물체가 움직일 때 속도가 마하의 속도를 넘게 되면 그때 소닉붐 현상이라 해가지고 공간이 이제 팡 터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게 채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전투기에서나 이제 나오는 소리가 채찍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현대로 와가지고 총, 전투기, 전차 이렇게 현대식 무기가 발전되기 직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채찍이 이렇게나 강력한 무기이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이런 무기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긴 줄을 이용해서 휘두르면서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채찍도 있지만요, 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줄도 짧고 또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줄을 여러 개로 달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채찍이라고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먼지털이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채찍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부드럽고 짧은 줄이 여러 개 있는 마치 먼지털이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줄을 여러 개로 해서 만든 이 채찍은요, 무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털이로 사용되거나 모기나 파리를 잡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어느 때에는 자녀들을 훈계할 때 회초리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채찍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그게 어떤 형태이냐, 그리고 살상을 위해서 일부러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느냐, 나의 힘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훈육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훈육하고 또 누군가를 훈육할 때 채찍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채찍을 사용하고 어떤 채찍을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는 훈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채찍은 무엇이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이 채찍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을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의 외곽 부분에 이제 자리를 잡고 제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회막에 입장하기 그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다 씻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도 준비했어야 됐고요. 또 이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도 아주 조심히 소중히 그렇게 다루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유지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나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깨끗한 물을 길러서 준비하고요. 또 물두멍을 들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을 때 옆에서 돕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손과 발을 모두 씻는 것처럼 이런 절차들 하나하나가 모두 한치의 더러움도 모두 다 없애버리려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도 이 정결한 요구가 된다는 정결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사장들도 손과 발을 마지막까지 씻고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고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과 더러운 죄로 함께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당시 시대상에서는 절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행동이 뭔가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 다 듣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요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가 절대로 가볍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부모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겨우겨우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아니, 이 아들들이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 때 그런 나이여가지고 말로만 타이를 수밖에 없었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 성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의 시기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이미 잘할 만큼 자랐고 또 쓴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히 성장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데 범죄로 엇나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겨우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방금 함께 보았던 25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아들들이 또 뭐라고 어떤 행동을 보냐?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이제 엘리가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엘리가 여기서 무언가 다시 리액션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가요, 여기에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혼내는 것도 아닌 아주 가벼운 잔소리 정도만 이렇게 던져놓고, 아, 나는 훈계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인데 결국 자녀가 끝까지 어긋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도 어떠한 반응을 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이 부모의 태도에 관한 그 가장 좋은 기준이 바로 잠언의 여러 구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차례차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9장 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기를 때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요, 징계를 하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는 그런 훈계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채찍을 휘두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아동학대로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잠언의 내용을 잘 보면요,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때리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요, 제대로 훈계를 해라, 제대로 훈계를 해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때려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쳐야만 한다.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방치하고 또 방치하면 그 끝은 뭐가 되겠니? 결국은 패망의 길만 남을 것인데, 차라리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장시키고 결국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쳐라, 이 뜻이에요. 결국은 자녀를 살리려고 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채찍이라는 것이요, 정말 신기합니다. 채찍 자체는요, 무기가 맞아요. 무기예요. 심지어 인류 역사상 총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웠던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채찍이에요. 철갑옷도 찢어버리고요, 사람의 몸도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속도는 마하의 속도를 넘는 아주 높은 위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채찍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찍의 줄은 어떤 걸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훈계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가장 잔인하게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채찍을 맞으시죠. 근데 그때 그 채찍 끝에는 낚싯바늘 같은 이 갈고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요, 진짜로 사람을 고문하거나 죽이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찍에 어떠한 흉기도 달아놓지 않고 부드럽고 또 짧은 줄 여러 개를 달아놓고 사용한다면요, 무기가 아닌 먼지털이가 되기도 하고 내 자녀를 안전하면서도 훈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채찍은 무기가 아니라서 건장한 성인이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순간 따끔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자녀를 죽이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동 폭력이냐 아니냐, 무기냐 회초리냐, 그 차이는 징계의 방법과 그 목적, 그러니까 내 분풀이로 아이를 때리는 것인지 훈계를 위해 정해진 체벌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내 양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훈계를 위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쏠려서 아예 회초리를 안 든다? 그건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동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쏠려서 회초리가 아닌 무기를 드는, 그 무기가 되는 그런 채찍을 휘두른다? 그거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내가 화가 나서 분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않고 그 기준을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도 압니다.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오늘 엘리의 행동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엘리 행동은요, 무기가 되는 채찍을 안 휘두르는 폭력성이 없는 아빠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진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는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따끔하게 혼내고 때로는 벌도 주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마 이렇게만 말만 하고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자녀가요,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는데 그냥 어떤 반응도 하지도 않고요, 또 회초리를 들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자녀는 누군가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목원은 누군가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가족과 지인들은 또 누가 있나요? 거룩을 위해, 구원을 위해, 또 성화를 위해 내가 수고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그 사건이 있다면요,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쓴소리라는 회초리를 들지만 내 감정이 동반되어서 분풀이 대상이 되고 또 회초리가 아닌 채찍을 휘두르지 않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훈계를 위한 목적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위한 회초리를 휘둘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회초리로만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마음 아프고 또 그리고 회개가 된다면요, 내 자녀의 죄악들도 절대로 가벼워 보이지가 않아서 훈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애 같아서 죄를 이기는데 뭐라도 돕고 싶어져요. 반대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요, 내 손에 무기를 쥘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 내 자녀가, 내 모원이,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화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서 나도 정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도 다를 게 없다고 인정이 되니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분풀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죽이는 채찍을 손에 쥘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그 작업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 한 끗 차이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임시키는 죄를 범하든 폭력으로 내 분풀이를 푸는 그 대상이 되든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해 오셨나요? 사람을 죽이는 채찍인가요?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을 죽이고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내 분노를 상대에게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도 전혀 없이 그냥 좋은 게 좋다면서 무시하며 지나쳐 오셨나요? 하나님은 이 두 모습을 모두 다 치우쳤다고 판단하시고 내 죄를 날마다 발견하고 회개하며 점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회개와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지만 훈육을 위한 회초리도 들 수가 있고요,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중심을 잡기가 이제 너무 힘든 사람인데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아직 만 3살이 안 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로 제가 아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쏟고 있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사역하느냐고 육아를 전혀 못하지만 그래도 평일에는 등하원도 제가 하고요. 또 하원하면서 불면증이 있는 제가 8시, 9시 정도가 되면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는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잠들기 직전까지 아이가 하원하고 최소한 4~5시간, 그리고 길게는 6시간 이상씩 그렇게 아들과 신나게 놀아줍니다. 재미있는 곳을 가기도 하고요. 또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체력을 최대한 빼주려고 그렇게 방방 뛰면서 같이 놀아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신이 나가지고 가지고 까르르 까르르 웃죠. 그리고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까까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까까를 먹는다는 게 참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정해진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몰래 아빠랑 같이 들어가서 엄마 몰래 까까를 먹자고 그렇게 졸라요.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아내 몰래 아이와 방에 들어가서 먹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아이하고 몰래 까까를 먹으면요, 한 번은 그냥 아내를 속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전부 다 들킵니다. 매일매일. 아이가 이제 까까를 다 먹고 방문으로 나오면 엄마 몰래 까까 먹었어요, 나 좋아요 하니까 이제 바로 들키고 저는 날마다 이제 등장을 맞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에요. 그런데 아이도 이제 아빠랑 있으면 재밌고 아빠랑 있으면 까까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 제 아들은 아빠랑 놀자고 그렇게 떼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저를 그렇게나 많이 찾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었나요? 그때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도 잠시 쉬는 시간을 주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들이 하원하면서 이번엔 조금 더 멀리 놀러 가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광진구에 있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왔어요. 그냥 아이도 신이 나가지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신나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주변 식당에 가가지고 평소에 좋아하던 반찬들로 그렇게 다 시켜주면서 신나게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많이 놀아주고 노력도 쏟는데 내 아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고백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신감이 이제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평소에도 재밌게 놀아줬고 특히나 오늘은 더 많이 놀아줬으니까 아들한테 이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신감이 이제 붙은 상태에서 차 안에서 아들하고 단둘이 있을 때 이제 물어봤죠. 아들, 우리 아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데요, 아들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들, 아빠가 매일 신나게 놀아주는 거 재밌지? 네. 아들, 아빠가 아빠랑 오늘 재밌었지? 네. 그러면 엄마랑 노는 게 좋아, 아빠랑 노는 게 좋아? 엄마.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주관이 명확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섭섭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34개월 된 아이하고 더욱더 친해지려면 남자들은 싸우면 친해진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남자로 한번 주먹 다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만 들으면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답변에 제 속은 뒤집혀지고 굉장히 좀 답답했었어요. 그리고 서운했었죠. 이렇게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날은 정말 아들한테 삐졌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놀아주는데 이렇게 많이 놀아주는 아빠가 많을까? 얘는 고마운 줄 모르나? 그런데도 엄마가 더 좋다고 몇 번이나 확신하면서 더 말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엄마 아빠 중에 누구랑 노는 게 더 재밌냐고 제가 그걸 왜 물어봤겠어요? 이게요, 치우친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훈계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도 훈계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사랑도 주고 시간도 쏟는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동안 저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경쟁이었었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도 아들을 더 재미있게 놀아주고 더 좋아하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나아가면서 제 아내하고 비교하고 또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에너지를 주고 또 시간을 할애하는 게 그거 사랑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서 경쟁심이 이제 자꾸만 섞이고 뒤섞이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잡힌 사랑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것으로 쏠리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제가 시간과 에너지를 줘도 엄마보단 못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제 욕심으로 인해서, 제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회개하면서 아들에게 균형 잡힌 그런 사랑을 주고 엄마와 경쟁하지 않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줘야죠.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저도 이제 아들에게 생색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놀이공원 후유증으로 저는 이제 몸져 누웠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를 흔들면서 같이 놀자는 아들을 보면서 너는 엄마랑 노는 게 더 좋다면서 그렇게 삐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아들을 이용했다고, 진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양육할 때 균형이 잡혀 있나요? 여러분은 방임을 하시나요? 아니면 날카로운 말과 폭력으로 치우치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치우치고 삐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균형만을 이루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균형을 잃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죄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말씀을 기준으로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엘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말들로 하지마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훈계를,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라는 그 훈계를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는데 그걸 다 보았음에도 방치하고 방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을 할 때도 또 훈계를 할 때도 균형이 중요한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치우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치우치고 한쪽으로 쏠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분풀이 대상으로 나를 화나게 하는 아들이 밉다고, 나를 화나게 하는 내 딸이 밉다고 하면서 그렇게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혹은 아이와 씨름하는 것이 싫어서 방임하고 무시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내 모건에게 치우치지 않는 사랑과 훈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보여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함으로 나아가 균형이 어딘지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